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신약 22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으십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내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멸망과 환난이 나를 따르리라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손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닥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말씀을 오늘 이거 봉독하면서 떠올랐던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아는 것은 우리가 형통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되더라 하는 거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네 앞에 있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저해야 하였던 미래가 아니고 회피하거나 도망쳐야 될 어떤 미래가 아니더라.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고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 우리가 있다면 과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현실을 직면할 수 있고 직면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승리를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가능했던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느냐 하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지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도 말씀을 묵상하라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전하신 말씀을 여러 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와닿지 않더라고요. 와닿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어떤 주석책이라든가 또 뭐 참고 서적을 참고했는데도 와닿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성령에 매여 달리는 사람. 이렇게 붙여놓고 혹시 오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제목을 들으면서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가 혹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제가 제목을 잘못 붙인 거죠. 사실은 붙여놓고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의도는 굉장히 어떤 좋은 의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붙였는데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이면 큰일이잖아요. 성령에 매여 달리는 사람. 그래서 제게 딱 와닿았던 거 뭐냐면은 성령에게 매달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까봐 성령에 매여 달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성령에게 매여 달리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한 집사님 그렇게 생각했나 보네. 끝하면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 매달리기나 매여 달리는 거. 아, 그렇죠. 맞아. 조금만 생각하면 그죠?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매여 달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여가 뭐겠어요? 그렇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이런 의미예요. 묶다, 타이, 묶는 거 있잖아요. 그죠? 끈으로 묶는 거, 붙잡는 거. 성령에 매여. 그 다음에 달리는 사람. 달리는 사람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 말을 붙인 것은 오늘 본문에도 있죠. 그렇죠? 본문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리는 사람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이 달린다는 말은 막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도로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우리가 연결시키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막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결론으로 와닿는 한 줄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에 매인 사람은 막힘이 없는 사람으로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달리는 사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막힘이 없다. 하나님께서 결박이 있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이제 시간을 좀 앞당겨서 가기 위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여러분들 그 소아시아의 어떤 지도를 보면은 밀레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요. 초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에베소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시간이 지체되면 오순절에 가지 못할까봐 이제 그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하는 것을 그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쩌면 다시 여러분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이제 리더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세웠고 또 목회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처럼 그렇게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인 거예요. 자기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 성에서 자기가 갔던 성에서 각 성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는데 증언하는데 뭐냐면은 똑같이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더라. 그리고 오늘 보면 뒤에 가보면 또 이제 가이사라에 가면은 빌립 집사 있죠, 그죠? 7명의 집사로 뽑혔던 빌립 집사님의 딸들도 예언하는 자들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또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보면은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 허리띠를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 허리를 묶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손도 뭐 발들이 무너졌던 그런 모습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결박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24절인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막힘이 되지 않고 남들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막힘이 안 될 수 있고 장애가 안 되고 우리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막힘과 장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그에게 있었는가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3절에 보면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안 된 것은 죽음조차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생명을 뭐예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거기 가서 죽더라도 죽는 것이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박이나 매임이나 자기의 생명의 죽음조차도 막힘과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에 매여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22절이 그거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에 매였단 말은 묶여졌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compelled by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묶여진, 강요된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묶여진, 매여짐이 나의 앞에 있는 막힘과 장애와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막힘이 있고 장애가 있는 환란과 결박,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매임은 어떤 매임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매는 것, 묶으시는 것은 어떤 매임과 묶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의 매임은 우리를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묶음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면 이 말씀은 뭐겠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람들을 통하여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박과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당할 결박과 환난은 안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각성해서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성령께서는 나는 너를 강제할 수 없다. 나는 너를 강요하지 않아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강제하고 강요한다면 강제로 끌고 가고 강요해서 끌고 가가지고 환난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결박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오늘 분명하게 성령이 매시는 매임은 강제 강요가 아닌 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매시는데 강제하고 강요하지 않는 매임으로 우리를 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또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내 앞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렇죠. 도망치는. 때로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지는 못하고 주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한 번 환난과 결박이 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수차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 가지 말고 도망쳐. 이 말씀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도 네가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당하는데 어려움의 종류에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다 힘들어.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또 내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어려움들이
내 속에 몰려오는 이유를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듣고 싶지 않아. 왜?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차례 말씀하시는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한번 도전해봐. 그래도 한번 부딪혀봐. 그래도 한번 이겨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기게 해줄게. 네 지금의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지 말고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네 삶의 자리가, 그리고 네 자신이 그런 존재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림이 낙심은 그냥 물러서거나 주저앉거나 빙빙 돌거나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 앞에 그런 일을 두셨냐, 그런 만남을 두셨냐, 뭐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또 때로는 막 욕도 해보고 탓도 해보고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현재의 자리에서 조금 더 성장과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보면은 어쩌면은 수십 년을, 어쩌면 또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냥 빙 돌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은 그 선을 넘어서고 있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예요? 넘어서야 될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 나오잖아요. 넘어서야 될 선이 어느 선이에요?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요단강을 넘어서야 되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선을 결코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가까이 갔다가는 또 내려가고 가까이 갔다가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단강을 두시고 그 이후에 또 뭐 여리고 성인 이런 것들을 다 주신 가나안 땅을 두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싶어. 그 자리에서 내가 너하고 함께 놀고 싶어.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죽더라. 근데 이 선을 넘어선 사람들이 있죠. 그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선을 넘어서서 들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오늘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모습이 있었냐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령에 매인바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요게 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에 매인바되면은 달리는 사람, 형통한 사람, 막힘과 결박, 뭐 장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문제도 안 되고 어려움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억지로 거기 막 끌려간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성령께서도 사도 바울을 맺지만 바울 자신도 성령에게 자신을 맺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메워서는 강요하는 성령, 강제하는 성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환난과 결박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자원하여 나를 성령께 결박하지 않으면, 매지 않으면 나를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광야 생활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 이상은 가지 못하고 계속 그 수준 아래서만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현재 삶보다 더 높은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결박이나 환난이나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밑에서 항상 노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 나를 내시는, 나를 묶으시는 그 성령에게, 나도 나를 그분에게 묶는 자만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기는 잘하는데 그 성령에게 나를 묶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결박과 환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을 말로만 인정하고 나를 그분에게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환난도 결박도 넘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 있고, 그 모든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과 은혜를 사는 삶과 또 다른 사람을 은혜의 사람과 은혜를 사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은 나를 묶으셨는데 내가 나를 성령에 묶지 않으므로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데, 통치하시는데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고 나를 묶어줘요. 매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성령께 내가 자원함으로 나를 묶어야 돼요. 아멘. 내가 그분에게 나를 묶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요. 아멘.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우리도 그런 인생을 하십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수준의 어떤 거기에 밑에서 항상 그냥 어찌할 거 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빙빙 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한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수준, 그 이상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 삶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과 삶으로 세워주는 그 일을 자기 생애가 다할 때까지, 자기 모든 생명을 바쳐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기 생애 전체를 바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수준까지 좀 가는 어떤 그 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말고 장세기에서 계시록에서 파노라마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묶어서 은혜 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나를 그분에게 묶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차원까지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짐작도 못했던 그 차원을 살아내는 사람과 삶을 살아내요. 그렇지. 요셉도 가능할 수 있죠. 다니엘도 가능할 수 있고, 네? 요나, 네, 뭐 요나도 가능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메시지는 아시겠죠, 그죠? 아멘. 성령의 매임에는 달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 그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복된 삶, 형통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 근데 성령에 매인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매시는 분이다. 왜?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강제하거나 강요하진 않으십니다. 내가 그 성령을 믿음으로 나를 그분에게 자원하여 그분에게 묶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끄심에 나는 묶여서 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멋진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감격스러운 삶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아멘. 그 은혜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